오늘 아침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붙잡으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새벽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눈물의 예언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 환영받지 못할 내용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언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멍에를 메고 다니거나 또 오지병을 깨뜨리거나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이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안타깝게도 백성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계속 예언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가 멸망해서 결국에는 원치 않게 이집트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집트의 그 디아스포라, 말 그대로 유대인의 공동체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게 되면 설교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결국엔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우리는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는 이 배경적으로요, 이 국제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몰락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 몰락하면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유다는 원래 이 강대국 아수르의 속국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식민지 같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한 주전 7세기 후반에 아수르의 국력이 갑자기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동맹국이었던 이집트가 이 자연스럽게 이 팔레스타인, 바로 유다를 갖다가 이 남유다를 갖다가 장악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종주국 행세,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는 통치 방법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편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좀 느슨하게 통치를 했다 그래야 되나요? 이 간섭도 적었고 이 부담도 이 세금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굉장히 이집트를 환영하고 이집트를 좋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붙어야 된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던 예레미야의 외침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역사의 패권을 쥐게 된 바벨론이 이 팔레스타인을 정벌하면서 이 남유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는 이집트가 우리가 그렇게 이집트에게 갖다 바치고 친하게 지내고 이랬으니까 이집트가 이때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어떻게 되면 반항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주전 586년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 바벨론이 임명한 이 그달리아를 이 반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총독 그달리아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그들이 망명을 가게 돼요. 그때 그들이 망명 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납치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땅에 끌려가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이후에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은 그 설교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유다는요 2차 포로기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바벨론의 영토가 되고 모든 성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이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유다의 잘못된 모습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1장은요, 예레미야서의 시작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소외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앞으로 치열한 삶을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자, 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소개가 등장해요. 먼저 예레미야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다루고 그가 가진 소명과 두 가지 환상, 그리고 그가 어려운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권고가 함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 제사장임을 말해요. 자, 성경에서 이 특별하게 출신을 말하거나 무슨 지명을 말하거나 이름을 갑자기 거론할 때, 뜬금없이 등장할 때는요,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명이나 이름이나 시기가 등장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왜 이 말씀을 넣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아나돗 출신, 그래서 찾아보게 되면 이 아나돗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아나돗은 이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 경쟁에서 아도니아의 편을 들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유배되어 간 곳입니다. 이처럼 이 아비아달이 유배되어 가서 그곳에서 지내서 그들의 후손이 된 거예요. 이처럼 예레미야는 소외된 제사장 계층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편을 들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처럼 이 많은 권력도 가지지 못했고, 이 당시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왕국 멸망의 메시지까지 외치게 되었으니, 이 한마디로요,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하나님, 왜 내 출신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만 힘들고 어려운 일,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만 시키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도요, 예레미야는 불평, 불만 하나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를 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 목사들 설교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는 소리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설교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때로 듣기 싫을 수도 있고, 거북할 수도 있어요. 마냥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은혜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힘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반대가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란 겁니다. 이 예레미야도요,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높아질 수 있는지 그건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러한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간 겁니다. 그 결과 어려운 상황,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바라시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나 즐겁고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복으로 받아들일 때 내 인생도 복되고 걸어가는 그 길도 기쁨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복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4절에서 10절은 예레미야를 임명하시는 말씀이 등장해요. 자, 이 부분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에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잘 다독거리고 설득하시면서 예언자로 결국에 임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를 모태부터 선택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말할지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조용히 그를 설득하세요.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무조건적으로 명령, 강압적으로 명령하면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스스로 약하다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며 어떠한 일을 맡기든지 담대히 감당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어떻습니까? 되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감당이 안 돼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감당할 때 집중해야 될 건 뭐냐? 감당하면서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이 세상의 논리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 따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1절에서 16절은 두 가지 환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고 두 번째는 끓는 가마솥 환상이에요. 이 살구나무 가지는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언어 유희거든요. 근데 우리가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 볼 때에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약간 언어 유희인데 이 살구나무 이 원어 단어의 발음은 샤케드입니다. 그리고 이 지켜보다라는 뜻의 단어가 쇼케드입니다. 샤케드, 쇼케드. 자, 어떤 발음이 얼핏 비슷하죠? 이걸 갖다가 저도 좀 궁금해서 현지 발음은 얼마나 비슷한가 싶어가지고 요새는 참 컴퓨터들이 좋아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거 발음이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발음 들어보니까 현지인이 발음할 때는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이 쇼케드, 샤케드 거의 이 액센 차이라서 우리가 듣기에는 구별이 잘 안 갈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러한 언어 유희로요.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 살구나무 가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마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진노의 심판을 상징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 마냥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유다 왕국을 향한 진노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필요한 건 자비의 약속이 아니라 임박할 심판의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조금 더 특이한 관점, 좀 더 쉬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지팡이가 하나 보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주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약간 좀 의역되긴 했어요. 우리가 보기 쉬운 말로 의역되긴 했는데 뜻을 좀 명확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지 기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음을 가서 담대히 전하라고 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감당할 때 겁내지 말아야 돼요. 이 겁내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솥 환상입니다. 그 임박한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죠. 자, 이것은요, 북쪽으로부터 오는 강대국들로 인해서 이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거를 상징합니다. 자, 16절은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이거는 좀 더 쉽게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1장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 외면하고 다른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가증스럽게 재물 갖다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잘라 만든 막대기와 돌들을 갖다 놓고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한 일이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시기가 나오는데 요시야가 왕이 된 지 3년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시기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5년 전이에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 되고 나서 그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땠느냐? 굉장히 악한 것들,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므낫세로부터 이어진 55년간의 그 우상 숭배 전통이 유다에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숭배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권세가 더 득세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갖다가 복줄 그러한 우상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복이 나를 잡아삼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주시는 게 복입니다. 복이 인생의 목적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 삼으면 따라오는 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내가 복에 연연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복 매달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 복 받고 그냥 끝날 겁니까? 그 물질, 복이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그 물질과 내 기도 제목 해결되고 그냥 끝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격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격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내가 힘들게 쌓아놓고 인간이 어떻게 해결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쌓아 올린 건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건 세상이 빼앗지 못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처럼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세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대해 징계를 명령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망하기 원하는 저주의 외침이 아니에요. 망하기 싫으면 돌이키라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대해 외치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회개를 강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돌이켜라. 이렇게 해도 안 돌이키니? 이렇게 해도 안 돌이키니? 빨리 돌아와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은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정한 회개고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에요. 살 길 찾아오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이 참된 주인 되는 삶,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보고 물어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인생이 복이 있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명을 마무리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는 그냥 무조건 강압적으로 혼내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 힘든 거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전쟁에 나가는 병사를 위로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십니다. 자,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세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자, 19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맡기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사실 이 세상 속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요, 제대로 살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요, 대충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어쩌면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손해보고 불편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다면 그 길을 걸어가며 전혀 거리끼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철벽이자 방어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더 앞으로, 더 가까이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운전해 달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내 인생의 복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는 게 무슨 특별한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운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은 열고 성령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내 인생 주관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복이 있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그 힘든 길 사명 감당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격려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붙잡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능력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받는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권능,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 주시는 소명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붙잡을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